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 오늘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그 성전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까지 어떤 의미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 성전은 어떤 것인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성전을 하나님은 마련하셨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다노라. 아멘. 지금 이 성소, 이 교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그 교회와 이 성전에 대하여 분쟁이 지금 뭐 몇천 년 동안 계속 있는 곳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쪽은 이 성전 때문에 아주 그냥 온 목숨을 다 버립니다. 그쪽 사람들에게서의 성전이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막 아주 막 엄청난 그런 그 성전에 대한 애착. 그래서 성전 때문에 막 전쟁을 하고 막 나라가 막 망하고 성전 이렇게 중동 지역에 지금 그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이렇게 가장 이렇게 독보적으로 뚜렷하게 있는 그 교리, 교권, 그는 어쩌면 네 종교죠.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또 무슬림, 또 이슬람교, 이 네 종교가 그거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 네 종교는 전부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바이블을. 그래서 기독교도 바이블, 무슬림도 바이블, 유대교도 바이블, 또 이슬람교도 바이블. 물론 이제 무슬림은 이제 코란을 이제 그것도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네 개의 종교하고 또 하나의 큰 아주 그 이슬람권의 그 종교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는 성전이었습니다. 그게 다 중동 지역에 있는 성전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는 바로 그 왕이, 그 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신의 아들이 어디서 나오냐?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베라콜라 신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땅의 여신하고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서 자식이 나와. 그 뭐예요? 완전히 교회 안이 그냥 완전히 타락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게 바로 그렇게.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해서 그 종교가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거기에 그 황금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 써져 있는 황금 돔이 있습니다. 황금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요, 네 가지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 평화의 성전인데 네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성전 안에. 그래가지고 한쪽은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기독교, 한쪽은 이슬람교, 그리고 한쪽은 유대교, 한쪽은 무슬림. 이렇게 네 개가 평화조약을 내려갖고 성경을 네 군데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성소를 지어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거기에 성전이 그렇게 성경이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못해버렸고 잘못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수도를 예루살렘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꿨죠. 그 예루살렘 그 못하게 했거든요. 그거 뭐 아주 막 엄청나게 그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그걸 만약에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하면은 막 중동 대지역이 폭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안 일어나고 이거 잘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도움이 있는 그것을 그 성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를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9절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염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베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론 그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우리 기독교의 뿌리인 그 유대교, 그 유대교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유대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을 시작을 할 그때 당시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뭐냐면, 너 나에게 제사 지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아주 힘들게 막 밤이 되어가지고도 막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막,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창세기 15장 17절에 그 제사의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밤이 되니까 어두웠고 무섭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촛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제사가 파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소. 뭐 그렇지 않다고도 하지만 이제 그 장소. 두 번째로는 아주 확실한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이삭, 지금 그 성전, 지금 이 성전이 지구촌에서 이 성경에 의하여 이 하나님을 관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성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지난주에서 제가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1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돌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순양을 갖다가 번제로, 하나님은 아들을 제사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시행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장소, 지금 이제 이 장소가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성경 보면은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대단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 건축을 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안에다가 뭘 놔두죠? 법궤를 놔두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그 성소 휘장 뒤에는 바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지난 주도 설명을 드렸던 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법궤가 떠돌아다니는 것, 법궤가 이렇게 벌거벗은 것 같이 있는 것을, 그거를 마음이 아파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아들에게 건축을 하라. 그래서 그 아들한테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그 법궤가 들어있는 곳에, 아무튼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법궤라는 이 하나님의 그 궤가 신비스러운 일을 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곳은 그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동 지역은 그 법궤하고는 관계도 없이 그 장소를 그냥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서 지키고 있거든요. 이 네 종교들이. 이거 참 웃기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경에다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직접 존재하신다.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주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고, 역사하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에 대한 관계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관계를 해요? 에? 그러니까 좀 죄송한 비유입니다만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써요. 이 크리스찬들이요,
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낳을 때 이 한쪽 다리가 조금 이렇게 좀 가늘고 작으면 그걸 소아마비 걸려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천천히 걸어 다니면요, 아주 우아하고 아주 얌전하게 걸어 다닙니다. 뛰어! 그러면 이렇게 아주 굉장한 부작용을 내버려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걸로 팍 들어가면 전혀 몰라버리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굉장히 거룩하고 잘한 것 같지만 영적인 거는, 그러니까 영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한마디라도 던지면은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우리 지금 교회라는 곳이 뭐냐? 오늘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는 혈기 있는 자들은 교회에 와서 잠잠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반드시 맛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점점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430년 전부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암흑시대,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제사를 지내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그냥 말로, 그냥 입으로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이제 그 성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들이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고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까지 읽으시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천천히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를 모아놓고 이렇게 했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버리고 그 이제 제사법이 없어지고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법도 중에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 외에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또 하나님의 방법,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런 것들이 다시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이러는 거니? 그걸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래 놓고 구약 시제로가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여 교회가 만들어졌으며 그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과거에 왜 이슬람 그 중동 지역에 그런 말도 안 되는 5개의 종교단체가 말도 안 되는 종교 때문에 막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성전을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어갖고 그 성전 동그란 거 그 4개로 나눠가지고 그러고 거기서 그렇게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은 마치 그것이 무슨 뭐 종교가 그래요. 종교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으쌰 막 이게 종교가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교세가 약하면은 그냥 종교가 아니고 그건 그냥 찌그러지고 그냥 어쩌겠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막 이런 것 같이 막 아주 막 불릴 듯 막 일어나고 막 하면 그냥 막 신천지가 되는 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이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만들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울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건물인 이 교회가 이게 어떤 기능, 어떤 곳이 교회냐, 교회라는 의미, 교회는 뭐냐 정의를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딱 내려놨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엄청난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도 기록을 했고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다가 두 군데다가 기록을 했는데 이 교회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곳이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몸. 그리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무슨 뭐 이런 교회들, 무슨 순복음 장로교, 무슨 뭐 천주교, 무슨 뭐 감리교, 뭐 중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십자가를 붙여놓고 막 하이하게 막 얼었다 막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곳, 그거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곳에서는 교회를 간판을 붙이려면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져 나온 요거를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를 성경이 알리고 있는,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래갖고 이상한 거를 막 떠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No. 성경에서 알리는 복음이란 굿뉴스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굿뉴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몸이 다섯 가지의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가시면류관을 찔립니다. 그래서 그 가시면류관을 찔리기 때문에요, 저 교회라는 곳은요 문 밖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허물이 싹 발견이 돼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 내가 지금 비록 렌트를 하고, 누터교회예요 이게. 여기서 렌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서 문 잡고 새벽기도 딱 들어온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져요. 어떤 친구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대요. 오래 다녔는데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상하게 새벽기도 오면 자기도 모르게 나무에부터 관세음보살 그러고 있대. 뭐 들어봤잖아. 한 2주 동안을 그래서 나한테 그래요. 왜 그러냐고. 제가 안수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는 당신의 엄마, 당신의 아빠가 당신 이름을 혹시 절에다가 이름 올려놓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아니? 벌써 거기다가 당신의 이름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신이 당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온 거예요. 생각을 타고 온 거예요. 안수해주고 다 깨끗해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러니까 잘못된 허물이, 인간의 허물이 올라오게끔 오르메로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교회지, 간판이지, 무슨 신천지가 되는 거지.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그 회개를 끄집어 올려서 내가 이거 잘못했군요, 허물을 끄집어 올렸을 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지. 예수 믿고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임상실험을 약 한 4,500명한테 해봤어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면은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그 죄에 대한 그런 거룩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징계를 받으셨잖아. 로마 병정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우리, 허물이 회개로 말미암아 얼마나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어떤 사람은 뭐 암도 떠나가고 무슨 별거 다 있죠. 무슨 간질병이 낫고 무슨 정신 분열증이 해결되고 참모장 불면증이 해결되고 뭐 많잖아요.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수없이 많은 백혈병으로 죽다가 살아나고 무슨 암덩어리가 그냥 쏟아져 나가가지고 화장실이 막히고 막 난리가 난 적도 있잖아. 그렇게 나음을, 육체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걸로 부유케 하답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의 물질이요, 진짜 종이 조각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유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저는요, 정말 평생을 팔자가 거짓 팔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예수 믿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이 5가지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그 종교죠, 종교.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의 빛,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 예수님이, 교회가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비록 우리 루트란 교회를 렌트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하지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이적이 다시 한번 후리칠 거예요. 놀라우신 막 귀신이 떠나고, 우리 뭐 뉴욕에서 했잖아요. 다 그보다도 더한, 제가 하나님 그보다 10배는 더해야 이걸 뒤집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왜? 마귀도 이거 10배가 뭐야, 이게 전염병을 이게 뭐 몇만 배를 했잖아. 마귀가 이 지구촌에 몇만 배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나는 기도해. 아마 내가 못하면 아마 믿음 좋은 복음 진리 영을 살리는 목사가 아마 100만 배 같이 할 거예요. 100만 배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탁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요, 교회라는 것은 함부로 막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 보면은요, 교회 잘못 섬겨가지고 폭방한 거, 거기에 그 막 훌륭한 막 아주 막 쇼맨십이 좋았던 막 엘리야 엘리사 같은 막 능력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그 자식 중에 전부 다 이슬람 무슬림권 뭐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씨를 뿌려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막 내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문선명이 같이 막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뭐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5절까지 그걸 말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을 하면은요, 우리가요 겸손히 무엇을 해야 돼? 그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가 주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잘 관리하시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하지 않느라. 여러분 제가요 36세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16살 때, 15살, 16, 미국 나이 15살 때 간질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4살 때까지 9년 동안 간질병을 했어요. 자폐, 실어증, 자폐증, 간질, 약 먹으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처음에는 약을 먹고 막 부작용으로 띵 부었다가 나중에는요, 몸이요, 뼈가 가죽만 남았어요. 기력이 쇄신되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요, 도살장에 가서 소 잡은 피국물을 먹고 그렇게 제가 몇 년을 지내면서 몸을 해보고. 저 어렸을 때요, 저는 청춘이 정말, 제가 한참 그 사춘기 때 그 왕성한 그 나이에 저는 간질병이라는 병마로 이 성경을 내가 6번 빡빡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빡빡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뭐 오살리 저살리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목사들하고 싸우고,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는 지독한 엄마.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지독해서 그러는지 우리 사모도 그렇게 또 지독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제가 병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는 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간질병이라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간질병을 멸살균시키려고 미국에 건너왔어요. 저는 미국에 온 목적이 딱 그거였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간질병을 멸살균시키고 내 자손들에게는 이걸 넘겨주지 않고, 나에게 이 병이 왔으니까 내가 이 병을 반드시 내가 처리를 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는 하나님 해프 앤 해프 믿었으니까. 그래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좋은 병원 시스템, 좋은, 여기서 돈을 한 6년 7년 만에 밀리언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좋은 의사들과 이제 그런 막 그런 셋업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내 이제 몸을 연구제로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김광식 목사님 테이블 2개를 듣고 4개를 듣고 베니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저는 완전히 뻗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국을 보니까 여기에 그냥 뭐 기라성 같은 그런 영을 움직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미국의 가장 그 말씀으로 팍팍팍 말씀 사역하는 사람은 빌리 그리함 목사예요. 말 잘하죠. 그 기독교 말 잘하는 목사님. 그러는가 하면은 베니나 여기 캐처린 콜만 여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라드니 하우드 브라운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막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합니다. 70일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귀신이 따라가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다 하면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내 앞에 오면 어지러워서 팡팡 자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콜링을 하셨구나. 그게 콜링이라는 거예요. 그게 콜링.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45에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목사로 가서 지금까지 목회를 합니다. 저는 한 4,50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의 영에 접붙임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단단히 박힌 목같이 뱉어박았다 흘러망다 해요. 나중에는 못이 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져버려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의 내 속에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주님하고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인가? 교회는 5가지의 복음을 쏟아부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부어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